새로운 빛을 비춰라. 눈보다 더 깊게 밝히며 원했노 그대와 눈보다 더 밝히신 놀라운 능력이로다. 내 모든 능력이로다. 내 빛 내 고향 그런 자의 빛을 비춰라. 그들의 복음을 전했노 그의 편 날마다 나에게 찬송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내 고향 능력이로다. 그의 빛 가면서 2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선생님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물어봤는데 잘 믿는 비결을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어거스틴이 얘기해주고, 그리고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 그러면서 천사가 마귀가 될 것은 교만 때문이고 천사가 마귀가 된 것, 그리고 사람이 천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그냥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오늘 꼭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을 받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그런 귀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 은혜를 누가 받냐면 겸손한 사람이 오늘 받는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오늘 이 세 가지 은혜가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3장 34절을 보니까 진실로 그런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우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오늘 설교에 겸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시고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왜 겸손해? 하나님을 우리를 겸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겸손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겸손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사람이 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으면 공의를 행하고, 둘째는 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동행하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본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보이시고, 기독교의 영성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주님이 가득하게 그의 언행 심사에 나타나야 돼. 말과 행동에 주님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닮아야 있는 성품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오늘 겸손이라고 얘기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체이지만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을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주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준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겸손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해야 된다는 성경도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성도가 겸손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겸손은 하나님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에 이 옷이 입혀지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옷을 꼭 말씀 속에서 입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옷을 입고 다녀. 오늘 도 옷을 입어. 외투만 벗었어.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옷은 우리를 수치를 가리켜요. 우리가 겸손한 옷을 입으면 우리의 허물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지만 겸손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줘. 마찬가지로 겸손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지만 우리를 또 보호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의 대상은 누구냐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겸손하냐면 겸손의 대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내가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 주셨다는 나는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말씀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와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바로 그 은혜가 겸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그래서 잠언서 16절에 보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요.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용산 삼각지에 뒷골목에 가면 예집이라는 간판에 걸린 거름한 국수집이 있어요. 주인 할머니가 25년 넘게 한결같이 연탄불에 멸치 국물을 국수를 말아 연탄불에 10년이 넘게 국수값이 2,000원을 묶어놓고 있어.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2,000원의 국수값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밀려. 근데 한 노숙자가 와서 한 그릇을 다 먹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근데 가격을 따지지 않고 또 한 그릇을 다 갖다 놓고 또 한 그릇을 또 갖다 놓고 네 그릇을 먹고 이게 돈 내는 건 줄 알고 돈이 없으니까 도망가요. 그러니까 야, 너 그러다가 넘어져. 응? 우리가 점선은 바로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해주는 것보다도 상대가 먹으면서 기뻐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겸손한 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2,000원의 가격을 묶어놓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힘들고 노동하며 배고픈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최소한의 적은 이익을 가지고 남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귀하게 대접할 수 있나? 할머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국수집을 시작했다고. 저는 무슨 일 하든 할머니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무슨 일이든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되는 일도 안 돼. 그러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시고 되는 일은 더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큰 일 앞에서는 겸손한데 작은 일에 오만해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큰 싸움에서 이겼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잊어버릴 일, 근데 사소한 일에는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그냥 지나쳐버려도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금세 그 문제 앞에 지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전투에서 지는 건 내가 그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만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전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대승이 됐는데 내가 만약에 아무 문제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서 작은 문제에 내가 빠지게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은 바로 교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성 전투가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실패하는데 하나님께 맡기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이성 전투의 경험이에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놓는 때 하나님 힘으로 건너줘. 아이성은 이건 내 힘으로 될 것 같은 거. 여기에 우리는 함정에 걸려들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큰 사업이고 작은 사업. 사업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작은 일이야. 그래서 내 신앙이 밥 먹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이래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 큰일은 그거야. 가족의 문제, 직장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밥 먹는 거. 이건 알수가 같아. 여기서 이것도 귀한 거야. 근데 이런 걸 등한시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패배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어느 문제를 만나든지 밥을 먹든지 이것은 내가 사소한 것. 이 정도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무엇인가 먹든지 막든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했습니까? 근데 무엇인가 되는 듯하면 교만해지고 있는 이 사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겸손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져서 저 사람 예수 믿고 났더니
행동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그런데 2년 3년이 갔더니 이전에 내가 알던 사람보다 더 사약해졌어.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인가?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는 없고 나만 있어. 지배하려고 그러고 다스리려고 그러고, 응? 나만 나타나려고 그러고. 그러면 받은 건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얼굴이 찌그러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조그만 거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있어도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커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없어도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패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업장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응? 내가 우리 가정을 잘 지킬 것 같고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교회도 응?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럼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죠. 옆 사람이 오늘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바로 겸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걸림돌이다.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 교회가 성장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에 지금 부족하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확장되게 해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내 경험에 봐서 저 사람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때는, 그때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절대 선악과 따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울이 왕이 되고 시간이 되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이 말로가 처참했던 그런 길 하나도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겸손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겸손하면 사랑을 받아. 겸손해서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은 먼 뒤의 이야기야. 아들을,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리에게 주면 아들을 뺏기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사고방식을 가져가지고, 며느리만 들어오면 아주 내가 교육을 잡들을 해서 교육을 잘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먹고 듣잖아. 그냥 들어오고 또 시비를 거는 거야. 응? 너 며느리 이제 우리 가정에 오면 넌 죽었다. 응? 근데 어쩐지 가정이 조용해. 내가 이 정도 괴롭히면 뭔가 이렇게 아파야 되고 소리가 나고 잡음이 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 가정이 조용해. 누구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며느리가 처음부터 뒤를 잡으려고 그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잡으면 뭐라고 하냐면, 너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워왔냐? 우리 친정에서 배우는 것보다 시어머니한테 배우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이러면서 빠져나가고, 난 여기 와서 배운 게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것보다 어머니한테 배운 게 더 많습니다. 라고 살 빠져. 며느리가 자꾸 학대할수, 너 대학교 나온 게 이런 것도 모르냐? 이러면 옛날에 대학교 나온 게 옛날에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못하냐? 그래서 대학교 나와서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 거기다 데리고 하냐. 어머니 초등학교 나와서도 옛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지금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어머니를 시켜줘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불러도 소리가 나지 않아. 말대꾸라는 말대꾸가 아니고 그냥 항상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이 대답을 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런 며느리에게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너에게 줬으니 이제 집안의 모든 일을 내가 알아서 해라.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창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 내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이 겸손한 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쑤셔보고 사람으로도 쑤셔보고 물질로도 쑤셔버리고 이렇게 쑤실 때 그냥 감사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쇠를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겸손이다. 겸손한 사람은 말대꾸를 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면 꼭 말대꾸 하나면 말하면 틀맞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교만해져요. 이거 하나면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양념을 집어넣어.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 하면 나도 편하고 하나님은 기뻐. 토 달고 양념 달고 그게 버릇이 돼서 습관화가 내가 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말씀을 들으면 꼭 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귀신만 들어와서 그렇게 레이스를 해놓고 오면 뭐냐면 얼굴 식어졌고 얼굴 보면 알아. 말하는 게 혈기가 막 나오고 내가 해준 게 다 땅에 떨어지고 이런 불쌍한 인생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서 얼굴 보면 정말 그래서 직분이 있다면 겸손한 얼굴에 그런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표정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표정들이 나와. 언어들이 나와. 청정리 같아, 청정리. 시키면 시키게 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시킬 때 시키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되면 내가 하는 일이 기뻐져. 오늘 내가 하는 일이 기뻐지지 않고 불만이 있다면 내가 교만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보다 항상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내가 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런 하찮은 소리에. 그러면서 자꾸만 마이너스 길로 가고 있어. 플러스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우리가 뭔가 오늘보다 내일 더 멋있고 더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신앙은 자꾸만 추락되는 것이 보여. 그래서 추락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많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락되는 인생이 아니라 상승되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 되는 그건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겸손에서 정말 높아지는 사람은 큐바이처 박사 외국에서 많은 걸 하다가 아프리카에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가는데 대대적인 한영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큐바이처 박사 이 정도면 1등 칸에 올 것이다 하고 1등 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근데 1등 칸에 들고내가도 큐바이처 박사님이 없어. 2등 칸에 거기에도 없어. 3등 칸에도 큐바이처 박사는 없어. 그래서 3등 칸에 내리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기자들이 왜 3등 칸에 타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더니 실망이 4등 칸이 있어야지.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어서 여기서 탔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정말 내려갈 것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신앙, 더 내려갈 것이 없어. 내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갈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은혜만 있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내려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그때부터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라는 사실 꼭 믿으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 응? 마귀는 형들을 이용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낮은 곳까지 요셉을 짓밟았어.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시기 위해서 요셉은 결국 높여줬어. 이럴 때 그걸 원망하지 말고, 응? 하나님 때문에 그 고비를 이길 때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정말 귀하게 이렇게 높여주는 우리 사람에게 밝히고 있으니까 내려갈 때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하나님 높여주시고 시작하니까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늘문을 열면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게 없어. 겸손하면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 내가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오늘 그것은 딱 내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받지 못하는 거야. 오늘 주머니가 털려 있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응? 불평과 원망만 있고 기쁨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것들 다 해결이 돼요. 응? 물질 가지고 이런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것은 다 배설물이 되고 우리가 생각한 이것이 금은보화 같은데 더 귀한 금은보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축복을 받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인데 재물의 축복, 인간으로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겸손서부터 시작된다. 둘째, 우리가 겸손하면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저와의 그 축복이 나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된다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축복 만든 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저 사람이 노력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잠 안 자고 열심히 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어떻게 봐도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축복. 우리가 뭐 건강, 사람, 물질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축복을 받아주면 생명의 축복. 이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생명. 그리고 안식의 축복을 받아. 안식의 축복.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이 평안해져요.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그런 안식의 축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겸손하면 이렇게 좋은 복이 오는데 겸손하면 오늘 말씀 볼 때 이렇게 좋은 복들이 있어. 너무나 좋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겸손의 방법이 있는데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우리 실패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면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물질 고통, 인간의 고통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것을 지금 허락하고 있구나. 이것이 지나면 반드시 내가 겸손한 축복을 받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지기만 하면 하늘문이 열려.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준다고 해요. 우리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하다. 교만하기로 말하면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근데 겸손해지니까 신학성의 절반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 남에게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 교만해서 남에게 내가 많은 것을 알아. 근데 그 많은 것이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단 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의 은혜를 받으니까 성경 전체에 정말 우리에게 많은 내비게이션이 내려주시고 기감이 되게 해주는 신약성경의 절반을 부족했던 그런 축복. 그리고 우리가 그는 불치병을 가지고 불치병을 가졌지만 그 불치병이 나를 하나님이 해망으로 가는 교만하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라고 오늘 무엇인가 이게 풀리면 내가 이런 질병, 이런 고통, 이런 하나는 없어야겠거든. 어떤 사람이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물질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 하나, 이 불치병이. 정말 내가 벌라고 해도 안 돼.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이런 병 하나만 있다면, 이것은 교만하지 않다 하는 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갔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다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두 가지 축복,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겸손의 은혜를 받고 겸손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떤 그래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은혜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막 열 길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시대가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겸손한 은혜를 받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이 정도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 정도인 나에게 하나님이 이룬 불치병을 주시냐라고 생각할 때 이 불치병은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영성. 이 축복이 나에게 오늘 이 밤에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꼭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전체 처감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낮은 자리에 앉으면 높아지지만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낮아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디 있든지 낮은 자리가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높은 자리가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높은 자리는 교만한 마음이고 낮은 자리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자리에 앉아 겸손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낮은 자리예요. 겸손의 자리. 내가 낮은 자리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겸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쳐주시고 겸손한 하나님을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